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예, 지난 주일날 읽어드린 본문이죠. 맞죠?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인 날을 제7째 날을 뭐 했어요? 복을 주셨다. 예, 그래서 일곱째 날에 주시는 안식과 또 영광 두 번째 시간, 그러니까 새벽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더 볼까요?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래서요, 이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하다가 제7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모든 아들이나 딸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육축이나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말게 하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셨음이니라. 그랬더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일곱째 날에 주시는 안식. 우리는 지금 몇 세를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엿새를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엿새를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엿새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엿새 동안에, 이거를 다른 말로 요한복음 11장이나 12장에서는 아직 낮임에, 낮이 12시 아니냐. 또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은 엿새 동안에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야? 예?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일하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나의 호흡을 취하는 날까지 나의 삶은 엿새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언제까지 일하냐? 엿새 동안은 일을 해야 돼. 그럼 누구를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엿새 동안 일한 자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 복된 날. 그 제7일을 복되게 했단 말이에요. 제7일은 일곱째 날을 복 줬어요. 그럼 일곱째 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엿새를 사는 우리에게는 일곱째 날을 기대하고 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볼까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뭐 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뭐예요? 많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뭐하러 간대요? 예비하러 가는 거야. 왜? 엿새 동안 수고한 자기 백성들을 일곱째 날 복 주신 날 쉬는 처소를 마련하러 가는 건다.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 한다고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새벽에 이런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를 뭐되다? 복되다 하였으니
저희의 일한, 저희가 하는 것을 쉴 따릅니다. 쉰다 이거예요. 그게 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제 쉬느냐. 진정한 쉼은 일곱째 날에 들어가야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일하는 거예요. 뭐를? 예수님을 믿는 게 일이라니까요. 우리의 일은요, 예수를 믿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예수를 믿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일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 히브리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극한 처형, 극한 악형을 구차히 앞으로 공부할 내용입니다만 히브리서 11장에 면하지 않았다. 극한 여러분들 그걸 면하지 않아요. 왜? 이게 여섯째 날을 사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사는 삶이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게 지금 하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도 식당에서 김영훈 목사하고 밥을 사달라는 건지 뭐를 하다는 건지 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밥을 사는 게 형입니다. 어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서 이제는 본인이 좀 살까 했더니 밥을 거나하게 드시고 투내외가 앉아있어. 조금 제가 오늘은 좀 머뭇거렸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오늘 화장품 세트도 30만 원어치 줬지. 여러분들이 드린 게 30만 원 정도 상당 되는 겁니다. 그거 드렸지. 그거 있으면 그렇잖아요. 가다가 또 뻥튀기를 먹고 싶다고 그래서 사모 둘이 내렸는데 그분이 부가세를 7,000원짜리 뻥튀기 살면서 부가세 해봐야 700원인데 부가세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현금이 없어서 현금이 있는 권사모가 샀어 또. 오늘 보니까 밥까지 다 옛날 같으면 이런 생각도 안 할 텐데 그냥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밥 먹고 오는데 여기까지 내가 오는 동안 괜히 마음이 심통이 나더라고. 불편하고. 지 형편이 낫지 내 형편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그렇다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좋아요. 다음에 포천 오면 7만 원어짜리 음식을 사준다나 어쩐다나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건 지나가 봐야 되는 거고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우리가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또 내 마음이 항상 이게 오는 내내 마음에 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진정이 잘 안 돼. 그래도 그냥 아무런 내색하라고 그냥 혼자만 소가리만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가 내 안에서 뭐 하느냐 역사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염윤호 목사를 잠깐 떠올렸어요. 염윤호 목사는 항상 언제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형편이 우리보다 한참 못할 때예요. 거기도 경매당에서 교회가 날아가고 그랬을 텐데. 그래도 과수원집 여러분 아시죠? 닭갈비 하는데. 거기 가면 본인이 계산을 해요. 내 손님이 같이 갔는데도 6명이 가면 자기 혼자 왔는데도 자기가 아이고 김 목사 춘천까지 왔는데 내가 해야지. 송용환 목사가 거기 지나가다가도 연 목사가 냈대. 김성찬 목사님이 충청도 당진에서 어떻게 하다가 가족여행을 갔는데 또 성도들 한차 몰고 갔는데도 춘천만 가면 그 양반이 냈대. 괜히 내가 괘씸하더라고. 정말 경매받아가지고 아파트에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네. 거기도 이제 규모가 5억 정도 되는 그 건물을 졌다가 2, 3년도 못 살고 경매 나갔어요. 그래, 우리 5년이나 살아봤잖아. 근데 어쨌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성격 급한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제가 오면서, 연 목사님은 그런 성품을 가졌지. 김 목사,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내야지.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 손님이에요. 우리가 내 손님인데, 그냥 와서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내야지. 그렇게 한 적이 제가 그분과 교제를 20년 동안 하는 동안에 몇 차례 돼요. 그렇게 했던 적이. 다른 목사님들도 번번이 그랬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어쨌든 지금 먹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직까지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좀 읽어볼까요? 좀 거꾸로 여호수아서 23장 12절을 보면, 지난 주일날 읽었어요.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13절 정령이 알아라. 이게 세상 사람들과 혼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자녀들이 있으면 뭐 없네요. 보니까 뭐 이게 남은 자녀 없네. 우리밖에. 거기에 딸 하나 있고 여기 아들 하나 있고 그래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과는 혼인하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어려워도 하십시오. 왜냐하면 수없이 고통당하는 걸 알아요. 믿지 않는 자와 사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될 거예요. 네.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올무가 되고 뭐가 돼요? 덫이 되며, 옆구리에 뭐가 돼요?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뭐가 돼요? 가시가 되며. 너희 눈에 뭐가 되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 땅에서 뭐 한다고요? 이마만큼 정령이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한 거거든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 주일날도 잠깐 넘어가면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와서 너희를 그 처소로 데려간다고 하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읽은 말씀이 14장 읽은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전쟁은, 오늘 금요심야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신 지금 나도 일한다 그랬죠. 일하던 자가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내가 일곱 족속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구약에서는 가나안 일곱 족속을 몰아냈잖아요. 기브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아말렉 족속 다 몰아냈잖아요. 그런데 신약적인 차원은 뭐냐면 가시와 덫과 그 채찍과 이런 모든 것은 올무가 우리 안에.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어디로 오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어디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도 가나안 전쟁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가나안 전쟁은 지속되는 거예요. 어떤 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여섯째 날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뭐를? 천지 창조할 때는 보이는 현상세계, 천상세계를,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떤 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는 어디?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을, 대적들, 내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를, 아까 잠깐 제가 식사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 염려는 목사가 얘기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아직 주님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20년 동안도 사줬는데 한 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난번에 참 고마운 일이 있었어요.
송파에 평안교회라고 장로교회가 있는데 성도님들이 가서 보니까 교회를 이전했는데 저희 교회는 그 교회에 비하면 양반이야. 5층이 아니 4층인가? 몇 층이야? 4층. 계단이 높.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4층의 교회를 이전했어. 몇 달 전에. 야, 내가 그랬어요. 여기는 60 넘은 사람 못 오겠구나. 아유, 오랜만에 4층까지 걸으려니까 쉽지 않더라니까. 권사님도 걸을 것 같아요? 올라가긴 하지, 한 번은. 어우, 쉽지 않아. 그 교회 성도님들이 몇 안 돼요. 나는 사귄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 김진수야, 그분도. 제가 알고 있는 김진수가 여러 명 있어요. 여기 성목교회 북지방에 우리 감찰에 있을 때 김진수가 있고, 또 저랑 같이 공부한 김성환 목사 친구인 김진수가 있고, 또 이분이 김진수야. 어차피 김진수라는 말이 많아요. 월요일 저녁인가요? 화요일 날 저녁, 화요일 날. 나한테 다가오더니, 목사님, 동생 선교사라는데, 제가 이렇게 언젠가 듣고 모아놓은 게 좀 있어요. 성도님들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10여 명밖에 안 돼요. 참 어렵습니다. 왜요? 아니, 동생 계좌 좀 있으면 하나, 자기 카톡에 넣어주세요. 그 넣어줬더니 그날로 100만 원을 김학은 선교사 통장에 넣어줬다고 하더라고. 있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 정말 교회 참 어렵잖아요,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인데, 그래, 하나님께서 내 이 생각을 했어요. 캄보디아의 김학은 선교사가 지금 한 100만 원이 딱 필요한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감동시켜서 보내주시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가난 7족속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대적들, 이것들을 내쫓아야 그런 역사를 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아니, 춘천에 왔는데 내가 내야지. 무슨 소리야, 김 목사? 그런 소리 하지 마. 얼굴색 정말 알잖아요, 사람이 빈말로 하는지 진심으로 하는지. 진심으로 얘기해요. 네. 제가 어느 날도 우리 권사님들 몇 분하고 해서 닭갈비집 가봤잖아요. 그때 연 목사님 어디요? 나 이거 하는데, 이 양반아, 나는 지금 다른 데 와 있는데, 이 춘천에 올 것 같으면 진작 얘기해서, 내가 비전교회 성도님들 대접 한번 해야지. 항상 말을 그렇게 해요. 말이 이뻐요, 미워요? 이쁘잖아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역사해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게 안 아까운 사람, 우리 전상순 권사님,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1,000원짜리 흘리고 집에 와보니까 1,000원짜리가 어디 갔지? 거슬림도 받은 게 길거리에 떨어졌나 봐. 그 1,000원도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깝지. 아깝지. 윤중 아파트인가 그 무슨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에서 시금치가 100원 싸다 그러면 리치마트로, 계란이 한 판에 50원이 싸다 그러면 이마트로 가고. 저는요, 목사님, 이렇게 봐가지고 꼭 그날, 이거 할 때 있잖아요. 떨이 하는 날, 5시 정도 막. 그럴 때 가면 또 그때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 지난번에 언젠가 잠깐 소개했지만 마음이 있어요. 싹바느질 하잖아요. 그렇게 벌어진 돈인데. 참 육체가 저렇게, 우리 전상순 권사님 얼마나 힘들게, 박창희 권사님 얼마나 힘들어. 애기 보는 게 날걸. 우리 박창희 권사님 관절이 다 나가 있어요. 다 뼈마디마디가 아파.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있어요. 미싱하면 사람 골병 든다. 저는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들은 얘기예요. 미싱하면 골든 별병 든다. 그래, 김일희 권사, 전상훈 권사님 다 그런 거 하는 게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을까. 그 넓은 밭, 예? 그거 천년초 갔다가 쭉 짜서 먹는 거. 그렇지만 그 밭에 가서 있으면 너무 황량해. 어떻게 저 많은 일감을 저걸 할까? 그 생각을 하면요, 정말 애려오는 게 있어. 정말로. 우리 원전도사님 이슬이가 얼마나 건강하게 태어났는지. 해가 져도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정말 고왔잖아요. 뭐 지금 안 곱다는 게 아니라 그 화장품 자꾸 발라 이거. 예. 햇볕을 많이 보니까 막 검은티가 아이고 그렇구나. 다 지쳐있는 거 아니에요? 삶에 지치지 않은 사람이 여기 하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 우리 이두성 강사 그래도 앉아있는데 한마디 할까요? 새벽에 그렇게 화요일 목요일 나가시는 거 얼마나 고마운지 힘이 돼요. 화장실 들어가 보면 얼마나 불편할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예. 그런 생각 없이 지내는 게 아니라 가만히 목사가 이게 멀쩡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생각을 해요. 아, 얼마나 불편할까, 힘들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게 잘 안 돌아갈 때 있잖아요. 이게 뭐가 이게 발이 안 올라갈 때 몰라요 잘. 힘들 때 뭐 여기 간지러워서 긁을 때 이게 잘 할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불편한데. 여러분들 끝도 없습니다. 이런 가시, 올무, 덫, 채찍 이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서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다 주님이 와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 다 가나안 땅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대적을 내모는 게 그래야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게 그 일 하신다고 지금도 나를 만드시고 있다고. 어떻게 7째 날에 들어가게 하려니까 지금 나를 기경하는 거예요. 보세요. 빨리 기경해 가서 이런 내 안에 있는 7족속 가시, 올무, 덫 이런 것들을 뽑아내서 내쫓고 7째 날로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이제 주님 내 안에 간섭 말아요. 내 마음대로 살게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주님의 간섭 받는 게 낫지요. 오늘날 사람들이 간섭받기를 싫어해. 성령님의 감동도 그래서 이 시대는 없습니다. 뭐하다고요? 감동이 없어 지금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안에 내 안에 있는 가시, 입 안에 있는 가시같이 내 혀에도 가시가 있어. 박상철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김 목사, 어떻게 김 목사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꼭 집어서 얘기하냐? 제주도 노예 갔을 때 박상철 목사가 잠깐 둘이 앉을 시간이 있어서 얘기를 해요. 김 목사, 김 목사 아들이 있잖아, 반석이. 자기 아들은 요한이에요. 나이가 같아요. 반석이 있잖아. 반석이가 혹시 이런 거 아니야? 반석이는 바른 말을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하는 스타일 아니야? 맞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우리 아들 본 적 많이 이렇게 여행도 다녀본 적도 없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좀 감성적인 언어가 반석에는 좀 필요할 것 같아. 고지곳대로 하는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담임 목사한테도 고지곳대로. 그러니까 FM은 FM이야. 자기가 생각할 때, 그냥 여러분들 부교육자로 있으면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오라도 담임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뭐 그렇게 하긴 해요. 밤 11시도 가고, 뭐 월요일 날도 나가서 일하고 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박상철 목사 그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누구 얘기로 들었냐? 제 얘기로 들었어요. 내 얘기를 아들 얘기로 빗대서 하는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까지도 있어서, 그래서 마음에 두고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직설적으로, 과거에 박명화 집사 같은 경우도 토요일 날 와서 보면 꼭 밥 먹을 시간에 와서 설거지도 않고, 아니 박명화 집사 설거지 좀 해. 저는요 목사님 설거지 못해요. 아니 집에서는 설거지 안 해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집에서 설거지 안 해? 얄밉더라고. 성도인데도 얄밉더라. 근데 제 마음에 그것까지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지금도. 그래 양으로 돼야지. 연약한 자니까 그렇게 돼야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저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이 일곱째 날에 초대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고 다듬고 내 안에 있는 가시와 올무와 이 가난 일곱 족속들을 다 내쫓는 일을 지금도 하셔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령님도 오셔서 그 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결론이. 그래서 다 배우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여사로 보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사로 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가시돋친 말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박상철 목사 제주도에 가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래, 내가 가시돋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바른 말이긴 바른 말인데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 그래서 상처받은 성도들이 꽤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오늘 우리가 안식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게 있어요. 어쨌든 히브리서 4장 8절만 읽고 마칠까요? 만일 여호수아가, 이건 우리가 히브리서 다 공부한 거예요. 저희에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했잖아요. 아까 가시던 불 다 일곱 족속을 몰아냈잖아요.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그래서 이제 제가 가나안 안식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가나안 안식, 가나안 땅에서 주신 안식이 있어요.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때 안식. 그리고 다윗 때 그 안식은 굉장히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솔로몬 왕국을 잘 평안케 했죠.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때 안식을,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 있다고요? 그래, 우리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또 그 평안이 어느 날 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는 남아 있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믿음으로 산 선진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주신 것 같이 자기 일을 뭐 했어요? 쉬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해야 된다? 그러려고 일곱째 날, 그래서 여섯째 동안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힘쓰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요. 그래서 순종치 않은 자의 본을 빠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순종치 아니한 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었죠. 여기까지. 주일날 또 귀한 말씀 사모하십시오.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기대하십시오. 저도 계속 주일 지나고 나면 수요일 지나고 계속 그 다음 말씀을 위해서 정말 무던히도 하나님이 아세요.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엿새 동안 안식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엿새 동안,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 안에 있는 올무와 가시와 덫, 이런 것들을 빼낼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곱 족속을, 내 안에 아직 일곱 족속이 남아있어. 그래서 이거를 몰아내려고 지금도 우리가 호흡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주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들면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모든 성미, 내 성질 다 죽었어. 이게 이제 그만큼 인생의 경륜에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빠진 거예요. 그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전쟁, 내 안에서 전쟁하시는 이로 말미야. 그래서 이제 신앙 안 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근데 신앙 하는 우리들은 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보디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 안 믿고 싶어. 너무 보디끼니까. 그러나 엿새를 지나가며 일곱째 날이 온다는 거 꼭 알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